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굿에 드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굿에 드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굿에 드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굿에 드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굿에 드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굿에 드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굿에 드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굿에 드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잠언 11장. 잠언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잠언 11장 1절에서 6절.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리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아멘. 예수님이 선한 목자다라고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한 목자를 우리의 대장으로 모시고 있는 그분을 따라가려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비결 중에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세상은 결코 우리들처럼 선한 자만이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또 서로 비교해가면서 악한 자와 선한 자를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긴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 몇 가지를 줄여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상은 부정부패하다. 성실하게 살고 싶지만 항상 성실하다고 해서 그 성실이 나에게 그대로 미쳐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내가 성실하고 내가 법 없이 살려고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호우처럼 생각해서 오히려 이상하게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성경은 속이는 저울이라고 표현해요. 저울은 무게를 따는 것이지만 이 성경에 보니까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저는 어릴 때 그 농사를 짓고 또 고추나 마늘이나 이런 것을 생산해서 시장에 가서 팔 때 보면 이 추 있잖아요. 저울이 정확한데도 불구하고 이 속이는 저울이 있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장사하신 분들이 우리가 집에서 달아서 가는 저울의 양하고 또 시장에 가서 달면 또 달라요. 그러나 그게 왜 그런지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집에서 다는 저울이 똑같으면 시장에 가서도 고추가 예를 들어서 뭐 100건이면 100건 달면 똑같아야 되는데 집에는 100건 달아가는데 거기 가면 뭐 96건 뭐 이렇게 나오네. 이상하다. 왜 이런가?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나이가 들어서 가만히 보니까 이 저울 추의 무게가 다른 거예요. 추의 무게가. 그러니까 그게 뭐 예를 들어서 1g만 달라도 이 추의 무게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을 늦게 알았어요. 그렇구나. 세상은 이 공평한 추를 가져야 오늘 성경에 그랬어요. 기뻐한다. 주변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한다. 그런데 이 공평한 추가 아니고 속이는 저울이 있으면 하나님이 미움의 대상이 된다. 미움의 대상은 곧 뭐냐? 사탄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다. 세상에는 하나님도 계시지만 사탄도 주변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오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자동적으로 교만이 오면 욕도 오고 사악한 자를 만나면 자기를 망하게 하고 공의가 있으면 항상 바르게 살아가려고 힘쓰지만 그러나 또 그렇지 못한 일도 많이 있다. 그래서 오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성도라면 어떻게 세상에서 이겨나가야 될 것인가 같이 한번 봅니다. 5절 보겠습니다.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진다.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지만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서로 잡히게 되는 것이다. 이 공의로운 것, 정직하게 행하되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은 참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교회는 목사가 있고 교회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목사는 교회의 대표이고 장로님들은 교인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 교회 전체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또 그 교회의 장로님에 대한 선한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 교회 성도들의 모든 잘하든 못하든 그분이 그 교회 장로님이다 라고 하면 모두가 그렇군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 공의로운 것, 정의를 행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성실히 행하고 정직이 있으면 바로 거기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보거나 그 개인을 보거나 반드시 그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그들에게는 선한 일을 하는 교회,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정직하다는 것, 완전하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우리 사람은 어떻게 완전하겠어요? 우리의 행동도 나는 바르게 한다고 하지만 상대방이 보면 바른 행동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남의 얘기만 듣고 그 사람 나쁜 놈, 그 사람 좋은 놈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내 스스로를 판단을 잘해야 돼. 상대방의 이런 일이 있어도 이 사람은 이런 장점도 있고 이런 단점도 있다. 이것을 자기 스스로를 판단해서 오늘날 사회나 개인이나 이 정의를 행해 가야 되지. 너는 나쁜 놈이기 때문에, 너는 내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마음만 가지면 항상 세상은 성경이 나오는 속이는 저울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런 공의로운 것, 정직하게 행하는 것, 성실하게 행하는 것, 이건 모두가 쌍방에 대한 얘기를 다 들어보면서 바른 판단력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8절입니다.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니라. 이 구원의 소망은 하나님이 주셨던 내 한 사람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환난 날에 내가 구원을 얻었으면 다른 사람도 같은 영향력을 끼치는 이것이 참으로 필요하다. 이건 우리 교회로 보면 내 한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을 만났으면 만난 이 자체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한 사람을 통해서 내 남편도 아내도 가족도 친척도 점차적으로 서서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가족이 예수화 되어가는, 이게 오늘 주셨던 구원을 얻는 기쁨인 것입니다. 아이고, 하필이면 내가 이렇게 어려운 가정에 시집을 와서 이렇게 힘들까? 이 개념이 아니고 오히려 바꿔놓는 거야. 이렇게 힘든 가정에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보냈으니 이 선교사의 사역이 보통 일이 아니구만. 여러분, 그러면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어떨 때는 막 보따리 싸고 가보고 싶은 마음도 한두 번이 아니지만 그래도 꾹 참고 있다가 보니 어느 날 아이고, 동서가 예수 믿고 또 누가 예수 믿고,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명절날 모이면 우리 예배드리자라고 서서히 이렇게 변해져 가는, 이게 오늘 의인들이 하는 구원의 소망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선한 영향력이다. 이건 내 혼자만 아니고 서서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웃 사람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는 이런 삶이 곧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요 의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10절.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의인이 살고 있는 동네, 의인과 함께 살고 있는 그 성읍의 사람들은 즐겁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즐거우냐.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을 한번 찾아보시면 이 초대교회에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박해가 심하고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지역의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8장 4절 말씀, 사도행전 8장 4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뭐하니?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의인이 살고 있는 동네, 우리 성도들이 살고 있는 동네, 사마리아, 어쩌면 유대인들이 갈 수도 없고 가서는 안 되는 이런 지역에도 빌립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갔더니 제일 먼저 일어났던 일이 뭐냐? 복음을 듣는 일이에요. 전했던 사람이 있으니까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들으니까 무슨 일이 생겨지느냐?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고 떠나갔어요. 그리고 중풍병자들이 나았어요. 그러니까 동네방네 다니면서 이 빌립 집사를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표현은 뭘 했냐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곳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말했습니다.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겁다. 성읍은 정직한 자들로 말미암아 축복이 있고 거기는 진짜 하나님이 흥해지시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하양 땅,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에게도 축복의 땅이라고 저는 늘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진짜 좋은 땅에 살고 있는 이것을 우리는 행복하게 느끼고 즐기는 삶이 되고 복음의 소식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 것을 기뻐하면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동네가 여러분을 통하여 즐거움이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유독한 여자는 존경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리는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물질에 대한 좋은 땅에 살고 있는 자체가 바로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중동 지역은 사실상 뭐 갈 일도 별로 없지만 우리 뉴스상에도 보거나 화면상에도 가끔씩 보면 아니 저런 지역에서 어떻게 살까? 푸르름이 없는 나무가 없는 곳에 어떻게 살까? 그게 참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땅 위에 나무가 없는 데는 땅 속에도 뭔가 있는 거예요. 왜 자라지 못하느냐? 나무들이 밑에는 다 기름덩어리니까 나무들이 자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 한국 땅은 뭐요? 그런 기름은 없어도 우리의 물이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또 푸르름이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이 참 공평하시다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어떻든 우리가 살고 있는 내 자신이 물질의 복이 어떤 것이 있느냐? 유독한 여자는 존경을 받는다. 유명이 아니고 평안한 여자. 한 사람에 의해서 저 사람을 또 만나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지는 이런 여자에게는 존중과 영광을 얻게 되고 근면한 남자는 물질의 복을 얻는다. 그리고 우리가 공의를 뿌리는 자는 확실한 상도 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영향력이,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 내 주변에 있는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자체가 우리 성도의 모습이에요. 우리 어제도 우리 기도를 했습니다만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라.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도 빛을 비칠 때 내가 빛을 비춘다 라고 비추지 않습니다. 소리 없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소금도 막 녹을 때 와야 내가 너무 아프다, 나를 왜 이렇게 희생시켜,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소리는, 소금은 스스로 녹아요. 녹으면서 뭐예요? 주변에 있는 상황을 변화시킨 거예요. 저도 가끔씩 이 배추를 담고 김치를 한번 담아보면 참 파릿파릿하고 뻣뻣했던 그놈들이 소금만 들어가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이야, 참 신기하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겸손해진다. 오늘 성경에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우리의 사회에 유독한 자, 온유한 자가 되고 손으로 수고한 대로 얻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자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 마음이 굳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부정부패도 있고 정말 믿음으로 사는 선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자손이 잘 되는 것, 이게 복인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잘 돼요. 그래서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보면 볼수록 참 신기하다. 다 똑같이 24시간을 사는데 왜 저렇게 저 사람들에게는 영향력을 주는가? 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부분일 것입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27절 보겠습니다.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느니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같이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뭐라고?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사람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간절하게 마지막 주셨던 열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사람들이 성경에도 보면 요한계시록에 생명의 나무가 나와요. 생명의 열매. 보면 우리가 영생에 대한 기쁨이에요. 자, 오늘 좀 내용이 길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악인과 의인에 대한 비교를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선해야 된다. 그건 당연한 사실이죠. 그런데 악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선하게 살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말씀만 필요한 게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도 분명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가는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다. 오늘 또 거룩한 삶을 살면서 여러분은 의인의 열매를 거두고 생명의 나무가 번성해가는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돌봐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한 주간 시작되는 첫날 이 새벽에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을 통하여 주님의 백성들을 만나고 감사하는 시간들이 항상 있게 하여 주시며 오늘 또 세상 속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인의 자손이 망하지 아니하고 구원 얻는 귀한 복, 믿음의 바톤이 잘 전달되어지는 축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파 병원에 있는 자들, 수술 후에 병원에 있는 자들 또 잘 아물기 위하여 우리의 몸도 건강도 뼈도 강하게 하사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주 안에서 사는 우리 모두에게 신령한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종일토록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